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이런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1일 우리가 월석 새벽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월석 새벽기도 드릴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6월 월삭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7월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고, 세월이 신속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한 달만 빨리 가겠습니까? 하루도요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도 금방 가고, 벌써 이제 2023년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보내게 되고 후반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강동일 신금숙 선교사가 오후 3시쯤 교회 목양실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야, 정말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목사가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을까? 아니다 다를까, 내가 물어봤더니 교회 들어오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저 방을 두드렸는데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해서 맞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일 선교사님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안식 하러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는가 하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이제 몸이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 아버님을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았는데 갑자기 강동일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 식장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살아온 것, 또 이렇게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온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당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요? 3번.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무교절 1번, 칠칠절 1번, 그리고 초막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런데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도 물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교절 6월절을 의미하는데 6월절은 뭡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왜 감사거리인가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이 몇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43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지배를 받았습니까? 36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36년이 되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36년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서 몇 년의 통치를 받았어요? 430년이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없어요. 애굽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 마귀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벗어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를 세웠지만 이 죄에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정도로 죄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인가.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은 뭐예요? 오늘 공배동 간사가 이제 하면서 보리를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얻는 건데 이제 봄에 보리를 뿌리고 이제 여름에 첫 수확, 첫 소산물을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씨를 뿌려서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주신 것, 이제 앞으로도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뭐겠습니까? 이제 모든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3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그 건물 3층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신천지 교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버젓이 간판을 걸고 그들이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간판도 없이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이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바로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목이 곧은 이런 삶,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까 봐, 이 어렵고 혼탁하고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뿐만 아니라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까이 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뭐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갈수록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이런 상황과 좋은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더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은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자녀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지 못한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에 감사가 없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감사제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원해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고요 이끌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너희들 말씀을 줄 테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생활을 할 테니까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삶의 질이 좋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고 양육해 주는 이런 손길,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어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각자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산업의 복도, 지혜의 복도,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복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제가 와서 17년 동안 붕어빵 전도, 그리고 토스트 전도, 여러 가지 전도를 했지만 교회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여기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았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조상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난 청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오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 세상의 사람들은 한 시간도 아까워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운동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다 빼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토요일 날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또 주일 점심을 준비하고 있고,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또 남전도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전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쓰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로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본과 그리고 또 미국 이런 곳에서 많은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화상을 입고 이제 교통사고로 정신을 깨었을 때, 나는 살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해서 성형 수술을, 화상 수술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만 보면 견뎌낼 수 없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 감사했다 하는 거죠.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언제 감사했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걸을 수 있었을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발을 걸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이 다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활을 통해서 자기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낄 수 있었을 때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걷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우리 옷 이렇게 단추 이렇게 꾸르고 푸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기적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일상이고 평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의 그런 고백 속에는 그런 걷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 단추 하나 잠그고 푸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를 입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동대 교수로, 상담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CBS 김현정 그 아침 토론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어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빛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지선 교수, 이지선 자매가 나는 지금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야. 잠시 후면 이제 터널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찬란한 빛이 비치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곳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터널의 마지막, 터널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터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5절에 내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부으시고, 결국은 6절에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또 축복도 그렇고 이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교회 생활하기, 복음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뭐 1년 6개월 3년씩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인데 새 안식일만 전하고
도망을 칠 정도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 이제 선교지로 가 있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4개의 그 분파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행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렀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울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았는데 바울이 그 교회 떠나고 없는 동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너희들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예수 안에서 마땅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 교회가 이러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자 다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가 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치료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치료하기 위해서 온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는가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저러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이고 권사님들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일에 한 번씩 또 많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에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건강을 치료하기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모두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는가? 이 히브리어의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선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선함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에서 보면 감사하다가 뭡니까? 단어로 땡큐잖아요. 땡큐. 그런데 이 땡큐가 어디에서 오는가? 왜 감사가 오는가 하면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감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주변에 비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차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요동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어디까지요? 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지금 밖에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서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주변에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했더니 또 그 종양의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글로 틀어서 간 거예요. 선교지 방향을 틀어서.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밤중에 무엇을 하는가? 16장 25절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송을 먼저 했습니까? 감사를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했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찬송을 먼저 했는가 감사를 먼저 했는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먼저 했어요? 찬송을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먼저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그런데 10절 말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럼 기도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난 것을 본 후에 그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니까 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이방인의 왕이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미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에 질병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 스데반도 하나님을 주목했더라. 그럴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여러분 그의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닫힌 문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이 닫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이 닫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생각해내므로 감사함으로 또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닫혀있던 굳어있던 그 어떤 문들 다 열려지고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뭔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이 했던 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